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함께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도 근거가 필요하다. 믿음에도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살펴봤고 실제로 15장 전체가 하나의 장면인데 이 내용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쪼개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죠.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문제를 다루셨고요. 오늘 7절에서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끄신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기로 계획이 다 되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 계획대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람뿐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르셨다면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을 주시겠다, 부르시면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지금 밟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소유받았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에 대하여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보여주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불신앙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가 75세였습니다. 부르시면서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약속하셨죠. 지금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10여 년이 지난 이때입니다. 10여 년이 지났다니까요. 언제쯤이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지금 힘겨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신앙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제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충분히 저에게만 적용을 해봐도 그렇게 믿음의 길이 바로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토로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다시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을 떠나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지금 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계속해서 더디 이루어지면 분명히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분명한 근거를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기도한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약속 너무 더딥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계심을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 저 그거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더 강하게 제 삶 가운데 드라이브를 걸어주시든지 간섭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 없으십니까? 저는 요즘 들어 하나님께 이런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구체적인 좀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지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황들만 펼쳐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 제안해 주십시오.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에 대해서도 제 자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요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의 근거가 분명해지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의 행동,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근거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조정하고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심으로 두 가지의 믿음의 근거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믿음에도 근거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배우신다고 한다면 이제는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 믿음의 근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간청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그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 그 믿음의 근거를 요청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요청을 들으시고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 말씀이 18절입니다. 사실 이 18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과 15장 18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계약은 이 인간 상호 간의 계약과는 다릅니다. 인간들의 계약과는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은 계약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해 나가면서 언약이 왜 계약과 다른지를 분명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 요청을 들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할 항목들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어떻게 하죠?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해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요청했다고, 요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방금 18절을 읽으셨지만 제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만약 제사라고 한다면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짐승을 불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새를 지금 쪼개지 않았잖아요. 비둘기를 찢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준비한 것은 고대의 계약법입니다. 짐승을 쪼갠 것은 이 언약 내용을 파기했을 때 파기한 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실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언약을 파기하면 그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레미야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레미야 34장 18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받았느냐 하면 쪼갠 짐승들 사이에 지나갔는데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희생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절단된 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언약의식을 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갈 때 언약을 파기할 경우에 그 짐승처럼 쪼개어져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파기의 대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 15장 말씀이 한 장면이라고 하였죠. 15장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후반부에 큰 흑암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큰 흑암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 당시의 9번째 재앙인 이 흑암과도 비길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큰 흑암이 임함으로 인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딱 나타나셔서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큰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조장하는 겁니까? 큰 흑암을 통해서요. 이 부분을 고려신학대학원의 우리 한정건 은퇴 교수님께서 이렇게 주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둠이 임하고 두려움이 언습해 온 것은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경험케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험케 한 거예요. 파기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파기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고대 계약법을 알고 그것을 여러분 언약 체결식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지요. 언약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를 리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큰 흑암을 통해서 뭐예요? 두려움을 당한 거예요. 왜? 언약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숨을 걸고 체결하고 있는 이 엄중한 언약식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보십시오. 17절인데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횃불 언약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타는 횃불은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주 불꽃으로 임재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이에요. 모세 앞에 나타나실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불꽃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불 가운데서. 정리하면 여러분, 타는 횃불은 하나님께서 지금 쪼갠 짐승들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누구만요? 하나님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계약과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큰 구별점입니다. 사람은 상호 간의 계약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하나님만이 그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것 같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영상 같은 거 보면 누가 밀어가지고 누가 밀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 사이 지나가면서 뒤돌아봤는데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뭐하냐? 따라와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으세요? 야, 너 뭐냐? 너도 지나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에 하나님이 지금 언약식을 통해서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합니까? 하나님만이 쪼갠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해요? 이 언약을 어길 경우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은 언약의 성취는 너의 어떤 됨됨이가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쪼갠 짐승들 사이에서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요. 내가 너를 불렀으니 책임지겠다. 내가 약속한 것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느껴지십니까?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쪼갠 짐승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건너고 하나님만 건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그리 부족하셔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 큰 땅을 소유하고 싶니? 너 그리 큰 축복을 받고 싶니? 그렇다면 만약 너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너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나도 이렇게 큰 상급을 너에게 줄 터이니까 너도 나에게 뭔가 보여줘봐. 만약 너가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게. 너가 땅을 받을 만한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면 조건을 내시거나 적어도 너가 나에게 이렇게 내가 너에게 줄 만큼의 어떤 이유들을 적어도 한두 가지라도 나한테 보여줘봐. 우리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증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약속 같은 걸 하거든요. 계약을 맺을 때 항상 그래요. 그냥 해주면 돼.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약속 어긴 적이 많으니까 또다시 저에게 뭔가 요청을 할 때에 네 지난번에 그렇게 했던 거 알지? 이번에 네가 이렇게 해주면 또 네가 나한테 내가 신뢰할 만한 거 보여주면 나도 보여줄게.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만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래도 날 믿지 못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쯤이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요청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래도 못 믿겠니? 하나님의 신실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목숨 거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입니까? 봉사의 연수이래요? 헌금의 액수이십니까? 모태신앙요? 영적인 체험과 경험에 두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것도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믿음의 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의심이 쌓여가는 이유도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이유 역시도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앞으로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지만요, 15장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고 있는데 16장에 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먼저 깨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요. 왜요? 그 쪼갠 고기 사이에 하나님만 지나갔으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약의 대가로 요구하셨음을 히브리서는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깬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자들, 성도로 부른 자들, 교회로 부른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 책임지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한 자들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를 두고 확신하는 자들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요. 함께 고백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파기한 자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책임지시겠다고,
생명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위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신실함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무엇이 우리를 대적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우리의 기다림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인내합니다. 인내는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요 인내로서 기다림은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음을 증명하는 근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시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기다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시면 언약 체결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13절에서 16절이죠.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신신당부하는 거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합니다. 너는 알라.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그의 자손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 남의 나라에서 객으로 된다는, 객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 뿐만 아니라 40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낸 후에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시금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좀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인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하고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18절에서 21절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요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추상적인 땅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7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자손들이 누릴 땅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장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15장에 와서야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지금 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줄 거야. 추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했었는데요, 느헤미야 9장 8절입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 일어난 지 약 1000년 이후에 느헤미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미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감동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400년 후까지도 내다보시면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실 만큼 전지하신 분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분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시간 뒤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1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인 약속을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라면 괜찮은데 집에서 길 이은 자가 318명이었고 함께한 자들이 많잖아요. 자손들도. 그러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자손들은 믿음의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아브라함의 신실한 태도인 거죠. 인내인 거죠. 기다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그 인내요 기다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가족들과 자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약속에 대해서 붙잡고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말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고 묻는 이 질문에 여러분 잠잠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고백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책임지겠다고 하는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또 질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까지 준 나의 신실함을 믿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나의 신실함을 믿고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지금 기다릴 수 있겠느냐? 너의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기다림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다음 세대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믿음의 세대들이 보여주는 인내, 기다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실함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받고 믿음의 길을 너희도 거둘 수 있겠느냐? 영신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기다림으로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도전하시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믿음의 도전, 믿음의 질문을 우리 영신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게도 이렇게 묻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에도 달려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실함은
기다림으로, 인내로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인내로, 기다림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으로 힘겹지만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음이니 예수님께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생명도 아끼지 아니한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바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준 그것으로 인하여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바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태도는 힘겹지만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변하고 언약을 파괴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생명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불렀으니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분인 것이죠. 믿음은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우리의 기다림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은 우리의 사랑으로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교회의 변화가 있고 사람의 변화들이 있어서 제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신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많은 점수를 주고 저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저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신실하게 진실하게 인내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이 또 힘겨운 가운데 코로나19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운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생명 바치셔서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100% 온전히 신실하진 않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의심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저의 인내와 기다림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요, 우리 주변인들의 또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이 시간에는요 좀 찬송가를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고백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니 어제나 오늘이,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 주 친히 오셔서, 주 친히 오셔서 인도. 오늘의 힘되고,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우리 주님만이, 주만이 만복을 내리. 우리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그분은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메마른 땅을,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실까요?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함으로, 힘겹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십시오. 많이 힘겨우시지요? 힘내십시오. 우리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힘있게 간섭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였고,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 체계를 하시면서 그 요청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목숨 걸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책임지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신실하지 못한 우리가,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신실한 하나님 앞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 역시도 신실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 힘겨울지라도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보여주고 함께하는 자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믿음이 진짜임을 선언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옵나니, 하나님 참으로 간절히 원하옵나니 너무 오래 두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이 상황 가운데서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겠사오니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수술을 하시는 분들과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분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분들,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닫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이 신실함을 아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믿음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함께 손잡고 주님의 신실함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신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곧 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153 기도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 영신가족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꼭 묻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목장에도 들어가셔서 공동체로 꼭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내가 언약을 파괴했던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신실한 분임을 깨닫습니다. 그 신실함을 붙잡고 우리도 신실한 자가 되어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영신가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